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다. 또는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요즘 사람들이 금수저, 은수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달고 태어났다. 사람들의 기준이죠. 하나님께서는 금수저, 은수저를 따로 만드신 것은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은 다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으니까 흙수저를 만드셨겠죠. 정말로 금수저면 죽어서도 금에 싸서 보관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금수저라 불리는 사람도 죽으면 다 흙에 묻히거나 아니면 태워서 흙에 자연에 보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것 때문에 늘 마음을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경제적으로 잘 못 살고 예수 안 믿는 내 친척들은 잘 산다. 그래서 친척들 만나기도 힘든다.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으면 저 사람이 내 친척이 내 친구가 돈은 좀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안 믿으니 참 불쌍한 인생이 아닌가. 여러분 믿음의 눈은 그걸 봐야 믿음입니다. 평생 예수 믿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돈도 없네가 아니라 내가 예수는 분명히 믿는 게 맞다. 근데 이게 좀 불편하구나. 없으면 좀 불편하죠. 없으면 좀 마음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걸 봐야죠. 대체로 제가 본 많은 인생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요. 돈이 좀 있으면 그 돈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독해져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자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부자는 자기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웬만해서는 나가서는 안 되거든요. 사람이 죽어도 사람 하나 죽은 값으로 그 많은 걸 달라고 하느냐.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보아야 될 게 무엇인가. 그러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다 있다고 했는데 귀하게 쓰는 것이 무엇이고 천하게 쓰는 것도 무엇이냐 하면요. 금그릇이 귀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때 큰 집은 하나님의 입장이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것이 귀한 것입니다. 금이 있어요. 금그릇이 있는데 금그릇에 오물이 묻어있고 똥이 묻어있는데 거기다가 누가 음식을 담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나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깨끗하게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도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만들기는 하죠. 특히 이스라엘의 제사 지내는 이 물품들 같으면요, 제사 지내는 물품들에는 금을 도금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금한 것마저도 더러우면 쓸 수가 없습니다. 용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옷을 입는데 옷도 마찬가지죠. 일의 특성상 양복을 이렇게 늘 입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회사원들 보면 양복 잘 안 입어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입어요. 꼭 격식을 차려야 될 자리가 아니라면 옷도 편안하게 입고, 어제 제가 노회에서 목사님들 이렇게 오신 모습을 보니까 신발들을 참 다양하게 신었더라고요. 이제 대체적으로 편안하게, 아마 까만 운동화를 신으신 분들도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앞에 자리에 서서 큰 예식을 인도해야 된다거나 설교하거나 축도하시는 분이 만약에 운동화를 신고 가면 누가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노예 오시는 분들은 보통은 양복 입으시고 넥타이 매셨는데 신발은 다들 편한 신발을 신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시골교회 얘기인데 이 시골교회 목사님이 한여름에도 꼭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귀한 일이죠. 아마 저는 넥타이도 매지 않고 지금 양복도 매지 않았는데 저를 보면 그 목사님은 아니 목회자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교인들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었거든요. 시골은 특히 여름에는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바로 논밭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차려입고 오기가 힘들죠. 근데 목사님은 늘 양복을 입고 계신데 만약에 그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옷을 좀 편하게 입고 가서 오늘은 바로 내가 논에 나가야 되니까 옷을 좀 편하게 입고 가야지 하면 마음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 부탁을 드렸는데 여름에는 목사님도 더우신데 와이셔츠 차림으로 좀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 아침에 목사님이 나왔는데 그날 좀 늦잠을 주무셨는데 위에는 양복을 잘 입으셨어요. 넥타이도 매고 와이셔츠도 입고 이렇게 양복 상의도 입었는데 그만 그날따라 사모님이 출타하신 날이었는데 그만 바지를 입지 않고 달려 나오셨어요.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교인들은 웃음이 나는데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가셔서 조용하게 목사님 바지를 안 입으신 것 같습니다 해서 다시 들어가서 입고 나오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옷을 뭘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교하는 분으로서 단정함이 필요하지만 저도 좀 배워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설교하는데 너 설교하는 사람이 왜 넥타이도 안 매고 그러냐 하고 질책한다면 그 질책을 받아야죠. 근데 제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귀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쓰임이라는 것도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신다면 뭘 하건 우리가 불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노예를 했던 우리 광릉내 교회에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가끔 우리 노예원들이 버스로 이동할 때 버스도 운전하시고 또 기계실에서 보일러도 만지시고 이제 다양한 재주가 있는 분입니다. 원래 그분은 광릉내에 어떤 다른 사업 때문에 왔다가 이것저것 일을 잘하니까 이제 교회를 도와주게 됐어요. 본인은 교회도 안 나가시는 분이었는데 부인만 나가시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그분이 어쨌든 버스도 운전하시고 보일러도 만지시고 하니까 부탁을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 좀 관리 집사님으로 원래 이분은 보일러 기술자였는데 제가 듣기로는 서울의 동대문 지역에서 꽤 유명한 기술자였대요. 그래서 그 기술로 먹고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훨씬 편한데 이분이 광릉내에 살면서 그리고 부인이 광릉내 교회 나가는 걸 보면서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는데 이게 40대 초반의 일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도 나오시고 지금은 광릉내 교회에 이 기계도 만지시고 버스도 운전하시고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관리 집사님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 일하는 걸 보면은 항상 신나게 일하고 즐겁게 일해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할까? 버스 일을 운전해서 먼 길 다녀오는 게 힘들고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노예 때 보면요. 광릉의 교회 교인들만 그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노예 목사님들도 그분을 참 좋아해요. 언제부터인가? 오래전부터 그분은 그곳에 계셨으니까 아 저분은 참 귀하게 쓰임 받는구나.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이렇게 교회 관리 집사님이셨는데 이게 제가 사역하고 있던 교육관 쪽을 관리하시는 분이셨는데 새벽 기도하기 전에 이분은 항상 먼저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들이 여러 명 있지만 저분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 있겠냐고. 몸도 피곤하실 텐데 어떻게 저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일찍 깨어서 기도하시고 예배당 다 따뜻하게 해놓으시고 겨울에 교인들이 오면 환해서 아유 우리가 너무 좋은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저 집사님 덕분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존재들이 있는 것입니다. 편한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사람이 됩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관리 집사님보다는 그래도 목사님이 좀 낫지 않습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제대로 본 거죠. 하나님이 저분을 우리 목사들보다 훨씬 귀하게 보고 훨씬 귀하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 세상에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의존적입니다.
조금 크게 보면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요즘 사이가 안 좋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돼요. 미국은 컴퓨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나라인데 비행기에도 자동차에도 다 컴퓨터가 들어가는데 그 컴퓨터에 중요한 히토류라는 아주 희귀한 광물들이 주로 중국에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서로 도와야 되는데 싸우기 시작하면 끝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날마다 많은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풀도 생명이잖아요. 배추도 생명이잖아요. 가을에 김장에 들어가는 그 많은 것들, 마늘도 고추도 그 많은 양념을 만드는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추 한 포기 뽑으면서 배추야 미안하다. 네가 나를 위해서 좀 희생해 주겠냐? 배추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니까 우리가 딱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소고기나 돼지고기 먹는데 소가 어느 날 야 니네들은 왜 날마다 우리를 먹냐? 우리 지금부터 너희들한테 못 준다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소가 우리보다 힘이 센데 하나님이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 보면 인간은 항상 남의 생명만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쓰임받는 존재라란 바로 그 말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고 이 귀한 생명들을 먹고 하나님 앞에 쓰실 만한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 존재가 될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묵묵히 나오셔서 예배당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까먹고 안 나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도 제가 그걸 갖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야 깨달아야 하는 것이니까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나를 내어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 종입니다. 대통령은 종 아닙니까? 대통령도 국민이 뽑아주고 국민이 마음에 안 들면 너 내려와 하면 내려와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도 종입니다. 기왕이면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쓰실 만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보시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라. 디모데가 청년이었거든요. 젊은이였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야 이런 것들은 피하고 너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라. 특별히 다투는 그릇은 다투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똑똑해진 것 같지만 지금 사람들이 뭘 많이 듣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 듣는 것이 틀린 것도 많고요. 온 세상 사람들이 유튜버가 되어서 뭐라고 떠들고 있고 그리고 그걸 듣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들을 만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혹은 다르게 말하면 정말 내가 사귈 만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누구를 만나는데 항상 어리석고 무식한 얘기하면 이제 그만 만나야 되겠네 저 사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24절부터 26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시비를 만드는 자들은 언쟁을 만드는 자들은 결코 관계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믿음의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회개는 인간이 주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기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짜증내고 하다가 어느 날 깨닫거든요.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근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저분이 다 받아 주셨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이런 순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 안에서 한켠 더 자라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그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우리 잘못하는 것마다 다 벌을 주셨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한번 참아 보아야지.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마치는데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하는 말들로 금수저가 있고 은수저가 있고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동일하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존재가 되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조금 지체가 있다고, 내가 조금 잘난 사람이라고, 내가 조금 실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도 핑계대고 있는 인생이 아닙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예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내가 조금 누리는 것이 있으면 나는 이거 붙들고 살면 돼.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제가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쓰시옵소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정양교회에도 그런 귀한 믿음의 그릇들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들이 곳곳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귀하게 쓰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